목사님 아들이 시험을 코앞에 두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이 몹시 걱정하시면서 남편은 목사님께 당신이 어떻게 좀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그래서 애 이름을 부르면서 당장 컴퓨터 끄라고 야단을 쳤습니다. 애가 아빠 딱 30초만요 그럽니다. 그래서 애가 하는데 가보니까 이 게임이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닙니다. 조선의 최고의 주먹이었던 김도환과 일본의 마루오카가 싸우는 게임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사님 그만 정신을 잃고 때려 쳐 밑으로 쳐 돌려 차 자꾸 점수를 잃고 있으니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30분이 훌쩍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큰 손바닥으로 등을 치는데 보니까 사모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중독에 빠지기 참 쉬운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독에 많이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컴퓨터 게임은 심각할 정도인 것입니다. 또 약물도 우리가 마찬가지, 도박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와 같은 시대에 우리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바르게 바라보고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에피테토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우리 인생에 닥친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다. 이렇게 그래요.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관점을 바꿔야 된다. 바라보는 눈을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총이 흐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곳에 우리가 은총으로 바라보고 은총으로 이해하면 전부 다 은총인 것입니다. 자고 일어나게 되면 정말 하루를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또 차를 타고 가다가도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갈 수 있는 거 타지 못하는 이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또 가방을 들고 직장을 갈 수 있는 거 은총으로 이해하게 되면 주님 가고 싶으나 오늘도 가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관점이 잘못되게 되면 운명이다, 숙명이다,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팔자다, 이러면 전부 불평불만이면 아침에 일어나면 정말 짜증이 납니다. 또 차 타고 가다가 또 교통체증이 있기면 정말 짜증이 많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갖 전부 주위가 다 불만투성이가 되고 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관점을 잘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총의 시간이란 언제인 것입니까? 우리가 시간을 개념 정리했던 아우구스티누스, 과거 이거 실체가 있느냐? 지나가 버린 거 아니냐? 실체가 없다는 겁니다. 미래 이거 오는 거 눈에 보입니까? 실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명한 시간 개념을 지금이 계속되는 것이 현재다. 지금만 있다. 우리 인생에 현재만 있다. 과거 아무리 후회해봐야 실체가 없는 거다. 미래 오지도 않는 시간 그거 아무리 염려하고 우리가 염려해가지고 이런저런 일들 하잖아요. 그거 아무 의미 없다. 그래서 그는 영원의 찰나가 지금이다. 미래가 지금 속에 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지금 행복감을 느끼고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지. 그러나 지금 없는데 미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다. 미래는 지금 현재 속에 다 담겨져 있고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가 결정되는 거고 지금 뿌리지 않고 미래가 좋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는 지금을 놓치지 말아라. 지금이 중요한 때다. 그래서 지금이 기도해야 되고, 지금 씨를 뿌려야 되고, 지금 울려면 지금 울어야 되고, 지금 우리를 가꾸려면 지금 우리를 가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 가운데 그 수도사가 정말 집중하고 살아가는 수도사입니다. 제자들이 와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집중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분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서 있을 때 서 있다. 앉아 있을 때 앉아 있다. 걸을 때 걸는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 먹는다. 그 제자들이 선생님 그거야 우리도 합니다. 그게 뭐 은총의 시간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다. 너희들은 앉아 있으면서도 그를 생각하고 있다. 음식 먹으면서도 내일 먹을 것 걱정하고 있다. 서 있을 때도 서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지금에 집중하지 않고 일어날 것 걱정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더라고 하는 거죠. 그 은총의 시간이라는 것은 오늘 내 삶을 은총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과 흘러가는 시간을 하나로 만들어서 지금 충성하고 지금 집중하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웃지 않는 것은 웃지 않는 겁니다. 지금 웃어야 능사이고 지금 행복해야 능사이고 지금 우리가 누려야만이 능사라고 하는 저기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을 그때그때 행복을 발생시키는 날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저기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지상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는 것을 가지고 은총이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근심도 없고 걱정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이별이 없는 하늘의 속성을 이 지상에서 누리고 있는 것을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삶에 하늘나라의 삶의 한 시간 한 시간 지금 이 조각들이 모여서 은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총을 우리가 한자에서 은자가 은혜의 은자죠. 총은 사랑초죠. 은혜로운 사랑이다. 그런데 이거는 그저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는 카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쁘다, 감사하다. 그래서 명사인 카레온에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은총은 감사히 받는다. 참 값없이 주는 것을 그냥 받는다.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초대교회도 참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우리가 성가대 찬양하게 되면 은혜 받았다. 또 대표 기도하게 되게 되면 나가실 때 참 집사님, 장로님 오늘 기도에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또 기타 여러 방면에 있어서 돌집에 가서도 참 은혜로운 자리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결혼식에 가서도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아주 사용을 잘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 우리 시대에 이제는 사라져 버렸죠. 옛날에 우리 초대교회 어른들이 은혜 받았다. 이거 은총이죠. 오늘 이 시간 내가 행복했습니다. 이 시간 하늘의 뜻이 이곳에 임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는 임재를 이 결혼식에서 또 이 고희연에서 애기돌에서 정말 은혜로운 잔치였습니다. 잘 차린 잔치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렇게 잘 먹고 가는 잔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뭘 회복해야 되느냐?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여기까지 온 것도 정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조각들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것 못 온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눈 뜨지 못한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걸을 수 있는 거 병원에 가보면 걷지 못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에게도 정말 은혜롭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맛보며 살아간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하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의 삶의 질은 아주 다르다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1999년도 10월 31일에 가톨릭하고 그 다음에 이 독일에는 루터교, 우리 개신교의 장로교는 우리 한국에는 많죠. 그러나 사실 장로교가 가장 많은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유럽은 루터교, 독일을 중심해서이고요. 스위스의 장로교가 여러분 일고 있고요. 영국에는 우리가 성공회죠. 성경회가 국교인 것입니다. 그래서 루터교와 가톨릭교가 이거 우리 구원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그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또 오직 은총으로. 그리고 행위와 관계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가톨릭은 이걸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합의문을 만들어낸 거죠. 우리 개신교와 이 구원에 대해서 이론이 있어도 안 되겠다. 우리가 이것만은 하나로 만들어내자. 그래서 공동 합의문에 우리 개신교를 전부 다 인정을 하고, 다만 끝에 가서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는 인간의 행동을 배제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은혜 받아서 구원 얻고 은총을 받아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는 선한 행동을 하도록 하는, 이걸 배제하지 않는다. 가톨릭에서 주장하는 내용을 합입시킴으로 합의문을 만들어 우리가 낸 것이죠. 그만큼 우리가 참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 모두에게 누려야 되는 것이고, 이 참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지구촌에 예외 없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가져야 될 내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은 은총이 흐르는 삶을, 자기 삶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그러죠. 나는 원래 박해자였다, 비방자였다, 폭행자였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 그런데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주었다. 그러면서 자기 과거를 돌아보면서 내가 이전에 알지 못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비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폭행해서 감옥에 가두고 스데반이 죽을 때 앞장서가지고 스데반을 순교시키는 데에 주동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순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폭행자인 자기를, 비방자인 자기를, 예수 믿는 사람을 못 박은 자기를 그냥 살려만 주신 것도 은혜인데, 나를 사도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믿음과 사랑과 함께 풍성이 넘치는도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체포하기 위하여 다메섹 도상에 갈 때 날벼락을 때려서 죽여도 찍소리 못하고 죄인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대로 죄인의 개수입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웬일인지 웬 말인지 불러주셔서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사명까지도 주셔서, 그 사명도 불붙는 사명을 주셔서 자기 앞치마만,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자기 앞치마만 걸쳐도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자기 손끝이 닿기만 나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기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제약이 물러가고 사탄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는 거예요. 돌아보니까 은혜로다. 또 뿐만 아니고 못된 일을 할 때도,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방황할 때도 오래 참아주신, 오늘 본문에 그냥 두드리고 패고 이래야 될 텐데 오래 참아주신 은혜로다, 은혜로다, 은총이로다, 은총이로다. 그네가 넘치는도다, 그네가 풍성하도다. 자기 삶의 순례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매일매일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베푸는 사랑을 받아들이면서 오늘도 이 예배 현장 속에 느껴지는 모든 것들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송이 들려주고 말씀이 들려주고 기도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을 주여라고 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느껴지는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해요. 예배 현장 속에 때로는 평안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참 생명의 공급을 받기도 하고, 답답한 마음 속에 생명의 한 줄기의 빛이 들어오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은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서 받은 모든 것, 이게 은총이죠.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은총도 중요하지만 바울은 이보다도 더 중요한 은총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예수님 자신을, 하나님 자신을 받았다고 하는, 믿는 자에게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하는, 그리고 나와 더불어 살아주시고 내가 그분과 더불어 산다고 하는 이 진리, 이게 크고 놀라운 은총이라. 그래서 자기 자신은 너무 큰 은총을 받았기 때문에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적인 축복을 해서, 바울은 그렇게 기도해 본 적이 거의 없어요. 물론 죽을 병에 들어가지고 육체적인 죽을 가시가 들어가지고 3번 금식했는지 철화했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근데 그래도 안 고쳐주시더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 은혜가 너게 족하다. 그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네가 겸손하고 더 기도하고, 너와 내가 하나가 되어 네 손길이 닿는 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너 발걸음이 닿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서고, 네가 기도하는 곳에 하늘문이 열려지고. 왜 그랬느냐? 그 병 때문에 더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과 합일이 되었기 때문이기 때문에 고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일어서버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큰 우리 생의 은총은 주님이 내 안에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 이게 은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우리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 선물들이 있죠. 선물들이 있으면 결혼을 하기 이전보다가도 그리고 그 전부 다 모아놓은 선물들이 뭐예요? 은총입니다. 그죠? 축복입니다. 그저 받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 은총보다가도 더 크고 놀라운 은총은 뭐예요? 상대 배우자입니다. 그죠? 정말 해주고 싶은 미래에 당신과 함께 해야 될 꿈과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에게 앞으로 이거는 돈으로 지금 환산되지 않았지만, 선물로 환산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함께 살아가면서 당신에게 해줄 전부가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보물덩어리가 더 좋습니까? 인격 자체가 좋습니까? 인격 자체가 좋습니다. 왜? 그 인격 자체, 주님 자신이 그 안에 모든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코미디 한무 씨에 대한 이야기가 얼마 전에 들렸습니다. 참 그분의 간증 이야기가 참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6.25 때에 엄마 손을 잡고 피난을 가다가 엄마의 손을 놔버렸습니다. 혼자가 된 거죠. 굉장히 밤이 되면 죽고 떨고 먹을 데가 없어가지고, 근데 서울역에 빙빙 돌다가 거지 왕초를 만나게 되는데 각설이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옛날부터 이 코미디 자기 기질이 있었대요. 근데 먹기는 먹어야 되고 하니까 따라오라고, 너 재능이 있다고. 그래서 이 거지 왕초가 각설이 하게 되면, 그죠?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 않고 또 왔네, 얼씨구 하고, 절씨하고 들어간다. 아주 자기가 참 했다는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밥을 얻어먹었대요.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문제가 되더랍니다. 갈 데도 없고, 올 데도 없고. 전쟁이 끝나거나 평상시가 되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이 외롭더라 그런 거예요. 그래도 각설이 아저씨 잡고 계속 따라다녔답니다. 근데 서울역 앞에서 이제 각설이를 떨어지게 하고 이제 빵이라도 하나 줄까봐 초조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한 번에 자기를 뚝 치면서, 야, 너 인상을 보니까 비려거 먹을 팔자는 아니다. 나 따라와 이러더랍니다. 그래서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교회더라는 거예요. 그 밥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밥 먹고. 그런데 새벽기도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야! 자기 엄마가
새벽 기도 드리러 들어오는 거예요. 참 이게 은총이 아니냐, 이게 은혜가 아니냐. 각설이 하다가 매 맞고 이 각설이 배워가지고 그 한 번 잘하면은 매품 주고 안 하면은 그냥 야단 맞고 하는데, 아니 어느 날 자기를 지켜보던 분이 웬일인지 왜 말인지 손잡고 너 말이야 각설이 할 팔자 아니야, 따라와. 그 다음날 새벽 기도에 엄마 만나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엄마 만나가지고 일가 친척들을 다 만나게 되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는 저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은총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지평을,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우리 아래에서 보게 되면요, 땅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죠? 조금만 위에, 우리 교회 옥상만 올라가도 어떻습니까? 아래 것은 막 환하게 잘 보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의 것은, 더 위로 있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여러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그런 말씀을 주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것은 다 이방인도 하는 것이 아니냐. 그 하루에 들어갔던 풀들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보냐. 자녀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주시지 않겠냐. 그러면서 뭐라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말은 다 줄게 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 이것만 낮은 것을 가지고 지평의 이 낮은 선 밑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나라와 그 의 좀 높게 기도해라. 지평의 높은 선을 보고 좀 기도해라. 우리가 자녀들 위해서 우리 기도하죠. 하나님 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좀 걱정하지 않고 대학에 한꺼번에 그냥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것은 자기 뜻에만 기도죠. 하나님하고 뜻하고는 아주 연합이 안 되죠. 기도를 하더라도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 이거 다 주겠다. 이미 된 약속이에요. 그러면서 그 나라와 그 이거를 연합해야 되죠. 하나님, 내 아들 작품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대학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교사도 좀 하도록 하고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젊은이들 가슴에 복음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제가 좀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또 보내신다면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어느 직장에 가서 예배도 드리는 예배 인도자가 되도록 먼저 그 나라와 그 의가 나의 뜻하고 엮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주마. 뭐 여기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붙여서 주마. 덤으로 주마. 그래,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며칠 날까지 안 되면 문 닫아야 됩니다. 자금이 유통되지 않으면 끝났습니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 사업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좀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농어촌 교회를 위하여 좀 나를 써주시면 내 고향에 교회 하나 지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좀 이렇게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엮어져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이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은총이 흐르는 삶이 되리라. 은혜가 흐르는 삶이 되리라. 바울이 오늘 고백하는 것처럼 그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 가장 은총을 받은 사람을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까? 저는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기 전 옆에 있던 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일은 강도를 용서한 일인 것입니다. 보통적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줄 때는 어때요? 뭐 내일부터 교회 나와야 좀 용서도 해주고 또 뭐 내일부터 네가 미래적으로 뭘 좀 해줘야 용서도 해주는 건데 교회 나올 자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죠? 죽을 자인데 같이 죽을 자인데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깨닫고 그럴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야 용서를 해주고 내일부터 나와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은혜도 받고 기도도 배우고 이래야 용서해 주는 건데 진짜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위와 관계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 한마디 딱 한마디로 오늘 나군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딱 한마디의 기도가 얼마나 은혜입니까? 얼마나 은총이 흐르는 겁니까? 얼마나 축복이 자기 행위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는 겁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나군에 있으리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은총이 흐르고 생명의 샘이 흐르는 여러분 것입니까? 왜 이랬습니까? 초대교회 교부의 글은 이렇습니다. 제가 좀 이 초대교회 교부의 글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에게 좀 한번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 도둑이 어디서 나군을 훔쳤구나. 이 사람보다 앞선 사람도 일찍이 아무도 그런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없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모세를 비롯하여 많은 예언자들도 사도들 가운데서도 그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이 도둑은 그들을 모두 제치고 앞서고 말았구나. 이 사람의 믿음이 예언자나 사도들보다 더 뛰어난 것이었구나. 이 도둑은 고통을 겪으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영광 중에 계시는 것처럼 경배를 드렸다. 또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시는 모습을 보고도 예수님께서 마치 왕자에 앉아 계시기라도 한 듯이 자신의 소원을 말씀드렸다. 이 도둑은 예수님께서 사형송후를 받으시는 모습을 보고도 임금님께 애원하듯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청했다. 오 찬탄에 맞지 않는 도둑이여, 그대는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을 보고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포하였구나. 우리가 천국을 훔치는 도둑이 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이 도둑이 그냥 받은 게 아닙니다. 그죠? 옛날 선지자 구약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어느 누구도 느끼지 못하는 십자가의 상에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신 만왕의 왕이시여, 오늘 나군에 이르거든 하늘나라에 이르거든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알았다. 나군에 나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말씀이 육신이 되어 초라한 몸이 되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다. 그러면서 나도 도둑이 되게 해달라. 이 은총을 나의 소유로 할 수 있는 나도 저런 도둑이 될 수 있었으면, 이렇게 초대교부는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은총입니다. 삶이 전체가 은총입니다. 은총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의 손길이 닿는 곳에, 발길이 닿는 곳에, 말이 미쳐지는 곳에 은총의 열매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관점을 바꾸고 보니 앞에도 은총이요, 뒤에도 은총이요, 좌우도 다 은총입니다. 값없이 받은 것뿐입니다.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당신께서 베푸신 것은 너무 크고 놀랍고 현실이고 구체적입니다. 주님, 이것을 느끼지 못하고 고백하지 못하고 살아온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예배의 현장이 가장 은혜로운 현장이 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한 주일이 가장 행복한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